삶에 기쁨이 가득 차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학교를 다닌 지 3개월 만에 산만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으로부터 산만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받은 특허 수만 1000종이 넘어서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전화기, 축음기, 백열전구, 영사기, 진공관 등이 대표적인 그의 발명품입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오로지 연구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천재란 99%가 땀이며 나머지 1%가 영감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아니죠.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난 단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는 평생 오로지 연구만 했지만 그걸 단 한 번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구가 너무 좋았고 실험이 너무 재미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연구나 실험은 일이 아니라 놀이였던 것이죠. 에디슨은 기쁨이 가득 찬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행복하지 않겠죠. 근데 모든 것을 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사회 안에 가득 찬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가득 찬 게 무엇입니까? 불안이나 짜증은 아닙니까? 분노와 미움은 아닙니까? 불만과 원망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길을 가다가 건널목에서 싸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저게 차가 오는데 그냥 건널목을 건너갔어요. 물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이에요. 그런데 차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차를 향해서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차도 딱 세우고 나서 창문 열고 나와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얼마나 짜증을 쉽게 내는지 또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종종 봅니다. 길거리에서, 주위에서 이런 장면들을 너무 자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찹니까? 아니면 이런 불안, 짜증, 분노, 미움, 불만, 원망 이런 게 가득 찹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불안과 불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만나고자 합니다. 그는 세례요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요한은 자기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냥 조금 기쁜 게 아닙니다. 보통
충만하다라는 말은 차고 넘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뛸 듯이 기쁘다는 말이죠. 미칠 듯이 기쁘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정말 뛸 듯이 기쁘고 미칠 듯이 기쁘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가 기뻐하는 이유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흥하고 있고 자기는 쇠하고 있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이유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잖아요. 내가 쇠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남이 잘 되는 것만 봐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감정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례 받으려는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더 쏠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는 그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인기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게 다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가 에논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거지들도 자기 구역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구역으로 들어온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는 각자의 구역이 확실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죠. 반면 세례 요한은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1년은 그랬습니다. 활동 구역이 달랐으니 서로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비교할 일도 없었고 경쟁할 일도 없었고 기분 나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낸 예수가 곧장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구역인데 세례 요한의 구역인 이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에논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에논에는 물이 많아 오래전부터 세례 요한이 틀을 잡고 사역했던 곳입니다. 예수도 에논이 세례 요한의 아지트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설거머니 들어와서 그 에논에서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한 유대인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선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다르냐? 뭐가 달라? 만약 같다면 어째서 한 곳에서 서로 각자 세례를 주는 거지? 같으면 왜 서로 한 곳에서 각자 세례를 주는 거야? 다른 게 틀림없어.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는 걸 봐선 아마 다른 것 같아 보여. 마리아 바른 말이지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까? 물세례에 있어서 예수님은 모방자에 불과합니다. 아류입니다. 원조가 아닙니다. 어찌된 게 사람들은 원조보다 모방자에게 지금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만하면
세례 요한 측이 기분이 상할 만하다는 거죠. 화가 날 만하다는 거죠. 아니 다투거나 싸울 만하다는 거죠. 소송을 하거나 고소할 만하다는 겁니다. 이 넓은 땅에 굳이 에논에 와서 똑같은 세례를 베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단강의 길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긴데 굳이 이 에논에 와서 세례를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걸 문제 삼았던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고 정언했던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사도 상도가 있고 모든 거에도 다 도리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있는데 그 건물에 또 교회가 개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반응이 너무나 특이하죠. 막 짜증이 나야 되고 화가 나야 되고 뭐 소송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도리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습니까? 지금 더위 먹고 실성을 했나요? 우리는 요한이 기뻐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를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4절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이 여기에 넣을 이유가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물론 작가적 시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게 일어난 일이죠. 과거지사죠. 그래서 작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훨씬 후대에 이 복음서를 썼으니까 다 지나간 일들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이 말을 넣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 자기의 미래를 읽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요한은 머지않아 옥에 갇힐 것이고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 속에, 이 말 속에도 요한의 앞날이 어느 정도 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 속에. 28절에도 요한의 앞날을 알리는 뉘앙스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 대신 나에 대해서 정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너희들이 정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임은 보통 떠날 때가 되었을 때 하는 말이죠.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 말 속에도 세례 요한은 본인이 죽을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예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하다는 것을 알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도 하향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죽음이 임박하다는 미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오늘은 세례 요한 안에 머물고 있는 기쁨의 원천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천은 시각 차이에 있습니다. 시각 차이에. 2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땅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늘 시각을 갖고 보면 시기심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질투하거나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화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땅의 시각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항상 사람을 주시합니다. 항상 사람과 비교합니다. 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늘 그런 땅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이런 일을 했지?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늘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쟁이라는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면 삶은 온통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과 비교는 전형적인 땅의 시각이죠.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 안에 기쁨이 머물러야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또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쫓기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행복과 불행은 시각 차이에서 옵니다. 어느 날 아리따운 여자가 실연을 당해서 상처를 입고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던 공원을 찾아와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상심한 그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위로해 줄수록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여자는 왜 남자친구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막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여자에게 왜 우는지를 묻고는 어떤 위로의 말도 없이 덤덤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자는 그저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잃었을 뿐이지만 그놈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처자보다 그놈의 손실이 훨씬 더 큰데 왜 우는 건지 모르겠다. 울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지 처자가 아니지 않느냐. 자기 연민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이 더 불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잃어버렸고 이 처자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잃었으니 누가 더 손해인 겁니까? 누가 울어야 됩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시각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시각으로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질투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교와 경쟁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라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시각을 가지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지금 무엇을 놓고 우리가 울어야 될지, 무엇으로 우리가 또 기쁨을 회복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두 번째 원천은 의미 차이에서 납니다.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면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밀려난 사람이에요. 토사구팽당한 사람입니다. 내리막길만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취의 의미를 두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고 잘 예비한 사람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에 의미를 둘 것인지, 성취라는 것에 의미를 둘 것인지, 어디에 의미를 두는지 그 차이에 따라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슬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슬픈 일이 기쁜 일이 될 수 있고 기쁜 일이 슬픈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묘지를 지키는 묘지기에게 몇 년째 매주 똑같은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돈과 함께 아들의 묘지에 꽃을 놓아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의 주인공이 그 공동묘지를 찾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기사가 묘지기에게 묘지를 지키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차에서 기다리시는데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부인은 병안이 깊어 거동이 불편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기가 따라갔습니다. 차 안에 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부인은 기품이 있었지만 안색이 창백해서 핏기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부인은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매주 편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아, 꽃을 놓아달라고 보낸 그 편지 말인가요? 네, 제 아들에게요. 제가 잊지 않고 꽃을 늘 놓아두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을 제가 아들 무덤에 놓아두고 싶었습니다. 부인은 부드러운 말투로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살 날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기야 이렇게 무의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직접 꽃을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묘지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머뭇하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부인이 보내온 꽃을 사면서 항상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인은 약간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아깝다고요? 묘지에 꽃을 며칠씩 두면 보는 사람도 없고 향기를 맡아줄 사람도 없이 시들어버리니 얼마나 아까워요. 부인이 조금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부인.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는 병원과 고아원을 자주 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꽃을 좋아해요. 살아서 직접 꽃을 볼 수도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묘지에는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아까울 수밖에요. 묘지기의 말에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묘지기는 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했나 싶어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부인이 직접 차를 몰고 공동묘지에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묘지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한 말이 맞았어요. 살아서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네요. 저 역시 꽃을 보니 좋아지더라고요. 덕분에 병도 호전되었어요.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좋아진 그 이유를 알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죽은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삶의 의미를 찾으니까 삶에 애정이 솟아났습니다. 죽음에 의미를 두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두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지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으니까 살아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 의미를 둘 것인가? 삶의 의미를 둘 것인가? 죽음의 의미를 둘 것인가? 성공의 의미를 두는 사람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의미를 둔 사람은 항상 목마릅니다. 항상 바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뛰어야 됩니다. 항상 비교해야 됩니다. 항상 다투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취의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작은 성취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삶의 기쁨이 가득 차려면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성공이 아니라 성취의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시각 차이와 의미 차이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태양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림자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왜 삶에 그림자가 생깁니까? 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까?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삶의 그림자를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삶의 그림자만 따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최고의 하늘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각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최고의 삶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성공이 아니라 성취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공이 그의 인생의 의미였고 목적이었다면 그는 십자가를 지면 안 되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하늘의 시각을 갖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붙잡고 살 때 그 앞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은 신기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신기루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의 시각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성취의 의미를 둘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